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지금 따져보니까 한 26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크리스 잔슨 집사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26년을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예배 드린 거를 제가 1년에 한 50번, 52주니까 한 50번 드렸다고 생각하면 26년이니까 1300번 예배 드린 거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린 게 1300번. 그러니까 노장로님께서는 뭐 엄청난 몇천 번, 만 번도 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 남는 예배는 이제 뭐 이렇게 많지가 않죠. 1300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 남는 예배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마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2013년 정도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저 지금 그림이 저게 시애틀의 유명한 딕스 햄버거 집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요 딕스 햄버거에서 바로 옆이에요. 가까운 그 시애틀 굿 셰퍼드 처치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어린이 이제 담당 목사였습니다. 부목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거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이 이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알코올 냄새가 그냥 확 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그냥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아침부터 그냥 뭐 샤워도 하고 단정하게 하고 교회를 가는데 그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그냥 그 예배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냄새가 아주 그냥 굉장히 독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사람, 그때 이제 뭐 저런 사람이 다 들어왔나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예배가 그냥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제 사위가 이제 그 옆에 있다가 그 술 취한 사람을, 그러니까 제 사위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죠? 제가 장인인가요? 장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장인 따라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위가 그 술 취한 사람을 조용히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남은 분들 저희도 그때 한 20-30명 예배를 드렸는데 평안하게 이제 예배를 잘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사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술 취한 사람 그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사위가 옆에 그 딕스 햄버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햄버거를 이렇게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자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사건이.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해프닝이 또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2세기에 조직된 그 종교 집단입니다. 근데 이들의 그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아주 그냥 특별한 거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 그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세분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또 규칙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 저기 영어로는 트레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유전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굉장히 very similar to the word of God, 굉장히 흡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리한 그 예수님의 그 시선에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In order to observe your own tradition 해가지고 You have a fine way of setting aside the commands of God.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버린다는 뜻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섬기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그냥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제 주로 제자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자가 되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데 엉망으로 가르쳐주면 그게 열심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조그만 라크로스 동네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가끔마다 두들겨요. 여호와의 제호바스 위트니스가 가끔 두들깁니다. 그 내가 들어와라 얘기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또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데 엉뚱한 그 교리를 가지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아주 비스무리한 그런 그 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극을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지켜야 될 그 계명 그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제 5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대했으면 부모를 저주하면은 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1장 17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너라는 단어입니다. 공경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딱 4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지금 공경하다, 아너, 영어로는 아너라고 나오고 히브리어는 카베드, 또 카베드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딱 네 번 나와요. 4번. 구약 성경에 4번 나와요. 자, 근데 2번은
하나님께 나오고 두 번은 부모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다른데 이렇게 뭐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은 전부 야레라는 단어를 다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했을 때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서 3장 9절과 이사야서 24장 15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를 카베드 이 단어가 4번이 사용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공경하는 그 자세 똑같이 부모님께 그렇게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그 본 뜻은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그 사람의 그 장기 중에 간이 있잖아요. 간 리버가 또 카베드가 또 리버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간은 내가 짐승 소 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더니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 카베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뜻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모님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도 얼마나 공경해야 되나 뭐 디테일한 규칙을 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한테도 자세한 저기는 모르지만 너의 재산의 얼마는 부모님께 드려라. 분명히 이런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어느 정도 포션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또 키워야 되고 또 본인들의 그 생활도 빠듯한데 또 부모를 또 이렇게 또 공경해야 되니까 이게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규칙, 어떤 그 원칙, 이런 것과 실제 자기들의 그 현실하고는 이게 참 이렇게 맞추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자,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의 그 원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는 지금 고르반 하면 굉장히 나쁜 거로 네거티브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고르반은 that is devoted to God.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예를 들어 11조라든가 이렇게 딱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렸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고르반이. 그러니까 this is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내 전 재산은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을 제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 뜻이에요.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유산은 다 성전으로 다
디보팅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얼마나 거룩합니까? 내 전 재산은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죽으면 내 거 다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를 5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어느 정도 재산의 일부를 이제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부모가 이제 그 자기 자식한테 만약에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자기 전 재산의 만약에 10%를 드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부모가 그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 그 재산의 그 10%를 나한테 좀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거기서 또 10%를 빼가지고 부모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서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걸 어떻게 내가 또 내 마음대로 또 잘라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부모한테 나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지 요구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이제 기법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참 그걸 다 드렸으니까 참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부모님은 네가 하나님께 네가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은 그냥 이제 기업을 다 이제 기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말로는 고르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면 남은 재산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보니까 자기 자식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저 유학비 보내야 되겠네. 그리고 돈을 줘요. 우리 여기 집이 허술하니까 집 수리해야 되겠네. 집 수리비 형해요. 스위스 여행 가야 되겠네. 여행 가요. 자기 쓸 거 다 쓴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만약에 다 쓴다면, 그죠? 죽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완페니가 남았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페니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보면서 그러면 누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까? 부모만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특이한 이제 풍습이죠. 유대인의 특이한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이렇게 아주 준엄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책임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그 책임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효화가 돼 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을 보십시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인데 그 백성들이 그 자기 그 부모한테 이렇게 헌신해 이렇게 공경해야 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지 않은 거죠. 백성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냥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정말 올바로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 10년 전에 라크로스 처음 왔는데 어느 분이 성도님이 막 전화를 했는데 한 몇 시간, 5시간 동안 막 통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전화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 나중에 제가 싹구 목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막 뭐 4시간, 5시간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네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세요. 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뭐 번지르하게 무슨 말장난하려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를 않는다면은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는 거 있죠. 트레디션. 이 트레디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지키려고 이렇게 고안된 것인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잘못된 가르침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사람이 만든 그 유전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게 되면 결국 그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그 트레디션, 그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인간이 만든 유전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전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유전이 나쁜 거면 누가 그걸 저기 하겠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예를 들어서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활절날 계란 만들어서 나눠주고 토끼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는 성경에 하나도 근거도 없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게 부활절을 기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유전이죠. 이것이 이렇게 나쁘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그 유전 같은 이런 많은 유전들, 인간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전혀 없는 부모 공경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한쪽 파는 사도 바울 지지한다, 한쪽 파는 반대한다, 그냥 막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쪽으로 이제 핏이 나갔죠. 응?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Berean Jew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ose in Thessalonica.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응? 그들은 막 이렇게 난리치고 소동 피우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 말씀을 이그제민했다 그랬어요. 이그제민 상고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 이게 맞는 건가? If what Paul said was true.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배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A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애널리시스 분석, 두 번째 알리바이 핑계, 세 번째 액트 on it 실천입니다. 첫 번째 애널리시스 분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교묘한 그런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검증하며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리바이 핑계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핑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옳다구나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피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그만입니다. 아유, 저 사람 술 취해서 안 돼. 뭐 이렇게 그냥 말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누구 때문에라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고르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핑계 대신 사랑과 책임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액트온이 실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계명인 제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예를 들으셨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계명은 실천할 때 그 빛이 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고르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족을 돌아볼 것을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돌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당시에 악용되는 고르반 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면 이거 역시 고르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부모님을 그리고 또 이웃을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이웃을 마음으로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